목양실 제 채상 옆에는 30년 넘게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라는 글귀입니다. 20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까 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제일 우선이고 기도보다 더 큰 사역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글귀를 적어놓고 늘 제 곁에서 잊지 않도록 보며 또 보며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구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성결을 두고 기도하든 그 기도는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이요 영적인 봉사인 것입니다. 또 제가 김천에 와서 신엄동 공장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는 디모데서에 있는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액자 하나를 만들어서 제 가슴에 목회의 철학처럼 담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은 액자에 담겨서 제 책상 뒤편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인내를 더하여 주를 섬기게 하소서. 제가 기도를 하든 또는 주를 섬기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던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의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주님을 기쁘게 만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 목회에 있어서 헌신에 관한 내용을 글귀로 적어서 제 책상 옆에나 뒤나 걸어놓고 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헌신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통하여 모세와 함께 가나안 나라의 동편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큰 나라를 점령하여 그 큰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그 호수를 밑으로 쭉 내리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끝자락으로 가면 사해, 죽은 바다라 그래서 소금으로 가득한 호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몸을 담그면 몸이 둥둥 뜹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신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의 서쪽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지 않은 가나안 동쪽의 땅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동쪽의 땅은요 서쪽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크기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보다 2배나 많은 땅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에게 약속하지 않은 땅, 가나안 동쪽의 땅을 주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먼저 21절과 26절에 헤스본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33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헤스본의 2~3배나 큰 나라 바산, 왕의 이름은 옥이었는데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이 왕이었는데 그 땅을 주님께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게 므낫셋 반집 하나, 갓집 하나 또는 루벤 지파가 거기에서 살았지요.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동쪽 땅을 다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헤스본 나라가 멸망되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헌신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 기쁘시고 행복하셔서 40년의 광야의 그 징계와 연단을 주님이 이제는 중단하시고 그들에게 복으로 새로운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할 줄 몰랐어요.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의 연단과 징계가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디림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 아랏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랏이라는 작은 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사람 사로잡은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이라는 것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헌신하면 사람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헌신하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땅을 헌신하면 땅을 드려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짐승까지도 싹 멸해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소원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멸망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다 죽어버리고 짐승들도 어느 하나 살아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들은 육적이고 늘 세상적이고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 몇 사람을 사로잡은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어서 40년 만에 처음 일으키는 전쟁인데 대성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멸망시키도록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 몇 사람이 사로잡혔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로잡힌 사람을 구출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은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신앙이 온전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해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나안 동편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 거인이 다스리는 견고한 성읍을 가진 나라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빼앗아서 기업으로 주셨던 것은 바로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동쪽 정복 전쟁, 헤스본과 바산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이어받은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비로소 군사로, 비로소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그 헌신을 기뻐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복음을 예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헌신하는 자를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저는 우리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산 우리들의 삶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어느 날 신학 가운데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 같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반면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 알미니안주의,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에만 빠져도 안 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하이퍼 칼비니즘에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배를 곪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은 헌신을 할 때에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동쪽 정복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이 땅에 살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천국 가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일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을 때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동쪽 헤스본과 바산의 큰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너희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옛날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온 후에 우리는 두려워서 저 가나안 땅 점령 못한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그냥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 이제는 너희가 내 앞에서 헌신할 줄 아니, 내가 이제 명령한다. 내가 저 가나안 사람들 너희 손에 다 넘길 테니까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 주의 말씀에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너무너무 타락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유황불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오랜 세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 보내신 것도 400년의 기간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더욱도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건만 그들은 회개를 거둬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게 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그들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다 죽이시고 그 땅을 빼앗아서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 나는 창조주요 나는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있을 거다. 그리고 그 40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이 땅을 점령할 거야. 왜냐하면 아직은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은 기다린다. 회개하기를 내가 아직은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주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 땅에 선지자, 선교사 아브라함을 보냈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었지만 야곱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이 멸망받기 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군사로 일꾼으로 서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그의 일꾼 삼으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새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스라엘처럼 땅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국 전쟁을 해서 죄인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심판의 종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광야에 있는 사람이든 사막에 있는 사람이든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어 다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세 시대처럼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처럼 죄인을 정죄해서 심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죄인,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거나 여호수아를 읽거나 사사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말씀, 그 전쟁에 파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전쟁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사야와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칼을 녹여서 나수로 만들고 무기를 녹여서 곡괭이로 만들어서 땅을 평화롭게 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대인 것이죠. 이제는 칼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외치며 가나안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라. 뭐가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식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칸날에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칼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만 하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때는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의 율법 시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쪽 헤스본과 바산 거대한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과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누구나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과 31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가하셨거니와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종, 그의 복음 전파하는 자, 그의 선지자를 부를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믿음의 사람을 쓰기도 하지만은 죄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던 자들도 주님이 자기의 전도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 사도이죠.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살이를 하게 했던 아주 극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좋은 사람 많은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죄인을, 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을 전도자로 삼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 죄인이 목사가 되어야 하고 하는 모습 보면 덕이 한 개도 안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시대가 율법의 시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시대로서 은혜를 부어 사람을 구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에게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봐라, 나는 핍박자였고 스데반도 죽였던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구원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삼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주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 그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태워서 내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을 통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수가 헤아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한 후에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거기에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팀을 꾸려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헌신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셔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빛이 빛답게 비추려면 헌신하셔야 합니다. 빛이 그냥 그릇 안에 담겨서 덮여져 있으면 어떻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야 되고 어두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발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 믿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주님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아 그랬어요.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전도자로 헌신을 하고 목회자로 헌신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때로는 한 종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과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들이 우리의 헌신을 먹고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직원을 부리듯이 군림하면서 이것도 못하니 선교사 갔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사람이 없니?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도와서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것이고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태클을 거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태클을 거시면 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막아서지 마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을 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헌신했을 때에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약속에도 없던 가나안 동편을 주님께서 다 점령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을 점령한 그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이 점령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헌신이 어떠한 축복과 능력을 받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해서 정말 생길까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30개, 40개를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게 되면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실 이 순종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걷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할 모세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인물로,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가나안 동편의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신명기 3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더라.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면 주님은 더 큰 일을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복을 못 받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임받지 못하는 이유,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서도 자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곤날 달라고만 하고 허곤날 욕심꾸러기처럼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지 자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라 그래야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그가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었을 때 그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40년 전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날과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4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거기에는 거인이 있고 성이 견고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강건하게 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그 성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축복과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에 잘 되는 모든 소망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헌신을 먼저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아랏 족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여 그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에 주님은 요단강 동편에 약속하지 않은 모든 땅들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제자 만들었으면 선교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듯이 이 교회는 망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이 김천 이름 없는 도시에서 선교의 교도부로 헌신하십시오. 이번에 당회에서 예견산위원회를 할 건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선교의 마음을 쓰고 거기에 인생을 좀 걸어보십시오.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만큼,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은 부족함이 없었고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함으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